올해는 특별히 오늘 마지막 주일이 하나의 마지막 날입니다. 한 해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이렇게 함께 감사하며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한 해의 마지막을 지내다 보면 항상 느끼는 감정인 것 같아요. 좀 부족함이 많고 아쉬움이 많이 남아서 좀 더 이랬으면 좋았을 걸 하며 좀 더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되새기게 됩니다. 그러나 또 부족했던 우리들의 모습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좀 죄송했던 모습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또 그 사랑으로 이끌어 주셔서 또 감사하며 또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2부 예배는 특별히 우리 심우 권사님 한 분과 협동 권사님 한 분, 서리 집사님 세 분의 은퇴식도 또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항존직의 은퇴식을 또 정년이 되었을 때 한 해의 마지막 날, 물론 이제 이렇게 중간중간 다른 예식이 있어서 변수가 있지만 또 이렇게 진행하게 됩니다. 아무튼 감사드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오면서 사실은 수많은 은혜의 요람에서 우리가 살아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먼저는 이 모든 은혜가 은혜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위로 하나님의 은혜이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자녀 삼아주시고 또 동행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가 이 땅에서 아무리 크고 귀하고 또 위대하다라고 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약속되어지고 또 세상 그 누구도 누릴 수 없는 특별한 그 동행의 은혜도 우리가 누리며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다음은 대사회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가끔 세상에 대하여 이렇다 저렇다 좀 말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사회의 도움을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주시며 의도하신 모습에서 벗어나서 세상이 흘러갈 때에는 인간의 이기심과 탐욕이 보여질 때에는 불편하기도 하고 또 책망하기도 하지만 사실 또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고 누리며 살아가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회 제도에서 벗어나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이웃들의 은혜 아니면 윗 선배들의 은혜에 의해 우리가 은혜가 있었음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 지금 나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먼저 살아갔던 이들의 어떠한 결과물들을 우리가 누리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수고와 애씀이 없었으면 오늘 우리가 있을 수 없잖아요. 물론 우리가 일구어 놓은 어떠한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태어나서부터 아무것도 없는 데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먼저 살아간 이들이 일구어 놓은 그 터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그들의 수고와 노력이 없었던들 오늘 우리가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 전반적인 것들도 그렇지만요. 이 예배 공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이 앉아서 예배하는 이 자리, 우리가 차를 세우고 또 이렇게 들어왔던 그런 모든 공간들,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이제 매주마다 드리니 어찌 보면 자연스럽고 당연하다 느껴지는 이런 모든 누림들이 사실은 저절로 된 것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사실은 앞에 있는 목사가 목사 되게 되는 이유도 목사 혼자 여기 있다고 목사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저를 목사가 되게 하신 거고
또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그 이유가 될 수 있도록 하신 것, 다 하나님 그런 은혜가 있는 거죠. 특별히 내가 신앙이 좋다고 해서 나 혼자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어찌 보면 이제 그럴 마음이 혹 들어올 때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성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또 내가 또 더 마음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나 우리가 같이 모여서 찬송하니까 예배가 되는 거고,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고, 내 마음과 좀 다르고 내가 좀 거북스러워해도 같이 있으니까 우리가 더 풍성하게 하나님을 영광을 드러낼 수 있고, 또 섬겨나갈 수 있고, 또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저절로 된 게 하나도 없죠. 다 함께 하니까 가능한 거죠. 이 성전의 건물을 누군가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만들어진 거고, 교회 마당도 누군가의 헌신과 충성, 믿음의 선배들의 어떠한 그 노력과 헌신,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우리가 누려지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들의 헌신, 그들의 눈물, 그들의 섬김이 녹아있는 그 터 위에 오늘 우리가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다 은혜지요. 물론 그들을 그렇게 세워주신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러나 그들이 만약 그런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주신 사명 앞에 기도하며 그들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가 있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다 하나님의 은혜는 맞아요. 그러나 그들의 수고가 사실은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또 감사할 줄 아는 그런 마음도 우리에게 꼭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올해의 마지막 주, 이 주 또 이 날을 보내면서 특별히 또 은퇴하시는 그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을 또 이렇게 축하하면서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할 그 감사, 또 돌아봐야 할 그 돌아봄이 절대로 놓쳐지지 않았고, 또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방금 드렸던 말씀과 비슷하지만 저들의 수고와 헌신, 또 우리 은퇴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 또 함께 예배하는 그 많은 성도님들도 계셔요. 그들의 그 헌신을 잊지 않고 또 감사하고 또 돌아볼 줄 아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또 너희 가운데 그들의 수고를 가장 귀히 여기며, 그렇게 표현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확인하는데요. 우리 가운데 수고했던 그들을 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들을 우리가 갖는 것이 그들을 붙잡고 있었던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제 삶을 우리가 돌아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그 최고의 하나님이라고 확신하며 믿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에서 교회란 내 삶의 어떤 존재인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어찌 보면 일주일에 한두 시간이 전부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은 대부분 교회가 아닌 가정이나 직장이나 삶의 일터나 현장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내가 살아가는 삶의 공간이 교회가 아닌 세상이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그런 현장이긴 하지만, 사실 그 세상에서 내가 누리는 기쁨과 감격, 세상에서 살아갈 삶의 근원은, 힘의 공급처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짧은 시간 보내는 이 교회 안에서, 이 성전 안에서 공급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모든 세상의 나의 삶을 좌우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부인하지 못하잖아요. 그게 사실이잖아요.
성도 여러분, 성전과 우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내 일주일의 삶에 비하면 성전에서 보내는 시간은 짧은 시간이지만 이 짧은 시간에 성전에서의 누리는 이것이 내 삶의 전반의 모든 것들을 다 좌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이 성전을 세워가기 위하여 이 성전에서 봉사하고 헌신했던 그들의 헌신이 사실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들을 알아주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마음들을 놓치지 말라라고 하시는 것이죠. 귀하게 여기라는 것이죠. 제가 내숙교에 처음 발을 디딘 지가 약 24년 내지 25년 됐습니다. 지금의 권사님들, 계시는 권사님들이 30, 40대 후반 한참 이렇게 열정적으로 봉사하고, 지금도 물론 열심히 하시지만 그러실 때였어요. 그때를 이렇게 돌이켜보고 그때를 이렇게 생각해보면 좀 가슴이 먹먹할 때가 있어요. 뭐냐면 빨래를 막 하시다가도 그 신방 나오세요 하면은 나와야 됐고요. 김장을 하고 김치를 막 버무리다가 말고도 적당히 손 씻고 빨리 옷 갈아입고 나와야만 되는 그런 삶을 사셨거든요. 함께 봉고차 타고 이곳저곳 신방을 그렇게 다니면서 교회가 먼저였던 그들의 삶, 교회라고 하면, 하나님이라고 하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놔야만 했던 그들의 모습들, 그들의 헌신들, 그들의 충성들, 그렇게 사랑으로 이렇게 섬겨왔던 그들의 모습들이 물론 그들만이었겠어요. 그 전에도 또 그런 분들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서 예배할 수 있는 이 예배가 가능한 것 아니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하신 거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하셨고, 그들이 누구처럼, 어떤 사람들처럼 사실은 나는 싫습니다, 나는 바빠서 안 됩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왔고 그런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거 아닌가라고 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우리보다 오늘 우리가 있을 수 있었던 것, 오늘 이렇게 은퇴하시는 분들을 바라보면서 지금은 저분들보다 내가 뭔가를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선배들이 살아왔던 저분들이 내 나이 때, 나와 같은 때 교회를 향하여 드렸던 그 열정들은 사실은 자랑스러웠거든요. 어느 교회 누구보다도 자랑스러웠고, 어디 가서 이렇게 보아도 우리 교회 그분들이 최고 잘하는 것처럼 보였던, 그만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았던 그때가 있었던 거예요. 지금은 연로하시고 이제 나이가 먹고 그래서 많은 일들을 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그런 모습이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들의 수고를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겨줄 줄 아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한테 있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시고, 사실 우리가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장차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모습,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하나님을 향한, 교회를 향한 모습을 결정짓는데 아주 중요한 밑거름으로 사용되는 귀한 마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믿음의 후배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는 불려지고 어떤 모습으로 기억될지, 나도 그 믿음의 선배들이 나에게 준 그
아름다움처럼 나도 그들에게 그러한 사람으로 장차 기억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준이 또 거기서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 마음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충성할 것이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봉사하며 살고 섬기며 살아가야 할지를 결정하는,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게 보느냐가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으로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소중히 여겨주시고 귀하게 여겨주시고 감사할 줄 아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은퇴하시는 이들이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항상 마음에 품고 은퇴 이후에도 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져야 할 신앙의 참 모습,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한 확인하게 되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항상 기뻐하는 것이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은퇴하시는 모든 분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기뻐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시고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항상 기뻐한다는 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확신하는 가운데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2000년 전에 부활하신 역사를 믿는 게 아니라 그 역사와 함께 오늘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만약 오늘 살아계신 주님을 내가 만나지 못한다면 그 역사는 죽은 역사와 마찬가지입니다. 그 믿음은 죽은 믿음과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것은 지금 너와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확인시켜 주려고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항상 기뻐한다는 것은 세상 어떠한 것들로 만들어진 기쁨, 그걸 행복이라고 그래요. 사실은 그것에 의한 기쁨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항상 기뻐하는 것의 근거입니다. 왜 기뻐하지 못하는가? 그러면 왜 기뻐해야 하는가? 예수가 잃어버려지면요, 기뻐할 수 없어요. 세상의 종노릇하는 데 가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내 안에 부활하여 살아계신 주님을 내가 인정하고 확신한다는 사실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거기에서 누리게 됩니다. 주님으로 항상 기뻐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것은 주님이 나에게 어떤 분으로 내 안에 들어와 계시냐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특권이자 의무가 되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입니다. 구원하시는 주님이에요. 주님. 여기서 주라고 하는 것은 주인 주자를 써서 주인인 거예요. 그러면 나는 예수님의 종이 되는 겁니다. 종은 권리가 없어요. 종은 주권이 없어요. 종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일이 없어요. 이것이 종의 역할이고, 종은 항상 주인에게 뭔가를 물어봐야 되고 그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확인해야 되고, 그래서 종이 주인에게 늘 물어보는 거, 내 경험도 있고 내가 아는 지식도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지만 종은 나에게 권리가 없고 주인에게 권리가 있기 때문에 주인에게 물어보는 거. 이게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내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지. 내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지. 아무리 다짐해봐도 만약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관계 가운데 주님께 묻는 삶을 아닌 내 다짐으로 만들어진 기도라고 하면 하루도 못 갑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면 그 주님께 물어봐야 되니까, 저기 사람이 누가 와? 오늘 약속된 사람이야. 무슨 약속을 가지고 만나는지도 알아. 그리고 나는 이거에 대하여 경험도 있어. 그러나 내 경험이 주님의 뜻보다 앞서면 안 되고, 왜? 주인이니까.
그러니까 주님한테 물어보는 거죠. 내가 저 사람을 지금 만나려고 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사실로 만나기로 했는데 어떻게 내가 말을 하면 좋겠어요? 주님의 뜻은 무엇인지요? 이렇게 계속 주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당연하다 싶은 것까지도. 이게 뭐예요? 항상 기도, 쉬지 말고 기도하는 방법이에요. 범사에 감사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범사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일, 또 내가 원했던 일, 그것만을 범사라고 하지 않는 거잖아요. 내가 싫어했던 일, 내가 힘들은 것, 내가 원치 않는 일, 이것도 범사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그 일이 어떻게 감사가 되겠어요? 내가 원하지 않았던 일이 어떻게 감사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것은 그 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 위에 계신 주님을 발견하고 그 주님을 봄으로 감사가 가능한 거예요. 내가 원치 않았던 일을 만났지만 나는 그 일 속에서 살아계신 예수를 보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범사에 감사가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은퇴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나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 앞에서 하나 되고 하나님의 뜻으로 남은 여생을 세워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온전하게 하심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영과 혼과 육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에 온전하게 보존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제 70이라고 하면 지금부터는 아픈 일이 더 많겠어요? 안 아픈 일이 더 많겠어요? 하나님, 안 아프게 해주세요 해도 아플 거예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해도 안 건강한 일이 더 많을 거예요. 온전이라는 게 뭔가? 내 영이 온전하게, 내 혼이 온전하게, 내 몸이 온전하게, 이것은 아무 일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영적인 내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는 은퇴 전에는 끊임없이 어떤 사역 중심으로, 하나님의 필요 중심으로 내 삶을 꾸려왔어요. 교회가 원하는 대로. 이거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이거 봉사해 주세요. 그러나 지금부터는 그보다 더 중요한 사명이 그들에게 내려지고 있는 거예요. 사역으로 너를 세우지 말고 주님 앞에 있는 너, 주님 앞에 있는 내 영혼, 주님 앞에 있는 내 생각, 주님 앞에 있는 내 육체. 여러분, 연약하면 연약함 그대로 내가 거기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붙잡아서 내 육이 온전하게 될까? 우리의 온전함은 아무 일이 없다, 더 건강해진다, 아픈 데가 없다가 아니라 아픈 데가 생겨도 그 아픈 것을 가지고 나는 주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갈 것인지, 내 생각이 걱정스러운 일이 많고 복잡한 일이 많아도 나는 그 복잡한 일을 주님과 어떤 관계 속에 세워갈 것인가? 우리의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일이 없다는 것, 더 건강해진다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나는 주님과 그것을 어떻게 설정해가고 그것을 가지고 나는 주님과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가? 우리의 온전함은 주님입니다. 그 주님으로 우리의 온전함을 삼을 줄 아는 믿음을 살아가셔서 우리 주님께서 내게 다가오실 때 내가 또 주님 앞에 나아갈 그 시간, 그때에 나의 온몸이 온전해지는, 그러니까 그 온전한 삶으로 주님을 만나는 그런 삶을 준비하고 살아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제 이 연말을 보냅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지를 깨달아 알고 감사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고, 내가 놓치고 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온전하게 하심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시면서 그러한 모습으로 송구영신 예배 때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